2026년도를 어떻게 첫 메시지를 전할까 묵상하던 중에 제목이 뭐예요? 희망을 품고 출발하자. 희망을 품고 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일반적인 일이나 어느 분야의 기술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숙달이 되고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제가 옛날에 운전을 처음 배우고 면허증을 따고 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살 때인데 중고차를 코로나인가 무슨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고차를 신설동에다가 갖다 놨는데 제가 신설동에서 우리 친구 전도사님하고 또 직원하고 해서 신설동 로타리로 해서 동대문, 종로, 광화문으로 해서 돌아서 저기 또 다시 신설동까지 갔는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같이 탔던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됐다 그래.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 지금 이게 자동보다는 이제 오토보다는 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틱을 하다 보니까 꺼트리니까 이게 살짝 밟아서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꺼지니까는 차들이 뒤에 줄줄이 그냥 서 있잖아. 내가 가야지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잠깐만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빵빵거리니까 더 당황해가지고서는 이것을 또 다시 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광화문까지 돌아서 제가 서울 중심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 신설동까지 한 바퀴 갔으니 저보다 같이 탔던 분들이 얼마나 소화가 안 됐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참 똥배짱 가지고 제가 연습도 안 하고 원래 연습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서는 그냥 합격증 땄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운전하는 것이 이제 몸에 숙달이 됐잖아요. 숙달이 된 것처럼 뭐든지 한 분야에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인생은 살면 살수록 숙달이 되어 어려워요. 왜고 어렵죠? 우리 인생 경력이 각자 나름대로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분들은 70년, 80년 인생 살아보셨고 저 같은 경우도 70 가까이 살게 됐고 또 여기 젊은이들도 못해도 웬만큼은 한 10년에서 20년 살았다고. 내가 인생을 10년, 20년 동안 내 인생을 살아봤으면 숙달이 돼야 돼요? 아직도 미숙해야 돼요? 숙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살수록 힘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을 70년 가까이 살면서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정말 숙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래서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장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장애물 중에 처음에는 또랑이 있어. 그래서 이 또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건너갔어. 그 또랑을 건너갔더니 이제는 앞길이 평탄하리라 생각했더니 조금 갔더니 냇가가 나온 거야. 아니 이 또랑과 달라. 또랑은 한 번 건너뛰면 되는데 냇가는 한 번 건너뛰어가지고 안 되고 한 10발은 건너뛰어야 되거든. 그래서 냇가를 또 힘들게 건넜어. 아이고 이거 어려운 장애물을 잘 지났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강이 나오네. 야, 이 강은 또 어떻게 건너야 돼? 하고서는 이 쪽배를 어서 구해다가 쪽배를 타고서는 강을 건넜어. 이제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갔겠다 했더니 그 앞에 또 뭐가 나타났어요? 태평양 바다가 나타났네. 그래서 이 태평양 바다는 또 어떻게 건너야 돼? 하고서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또 여비도 마련하고 또 사람도 구하고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넜더니 또 뭐가 나와? 또 산맥이 나오네. 그 산맥이 나와서 또 산을 건너야 돼.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랑 건넜더니 냇가 나오고, 냇가 건넜더니 강이 나오고, 강이 건넜더니 바다가 나오고, 바다 건넜더니 또 앞에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이것처럼 그래서 옛날부터 산 넘어 뭐라 그래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절망이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좌절에 빠졌을 때,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저 제목이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이 절대적으로 좌절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7전8기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희망을 품어야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출발점은 달라요. 여러분 각자 출발점이 다르죠? 몇 년도에 출발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73년, 어떤 사람은 72년, 어떤 사람은 50년대에, 어떤 사람은 40년대에, 어떤 분은 80년대에. 각자 출발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도착한 곳이 2025년도라는 고지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넘었어요. 다 출발점은 다 인생에 따라 다른데 2025년도를 넘으면서 똑같이 출발하는 게 뭐예요? 2026년도를 출발하는 거야. 오래 사신 분이나 젊게 사신 분이나 얼마 전에 태어난 분이나 다 2025년도라는 그 마지노선을 지났어요. 지나고 2026년도는 똑같이 남녀 구분 없이,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요이 땅 하고 출발한 거야. 자, 제가 요이 땅 그러면 출발 이렇게 해봅시다. 요이 땅.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6년도를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 힘차게 출발하는데 무엇을 가슴에 품고 출발해요? 희망을 가슴에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때로는 저마다 인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인생을 살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친 분도 계시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2026년도를 위해서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만 2026년도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위대한 작가 게테가 있잖아요. 게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게테의 시집을 갖고 다니고 책을 갖고 다니고 했었는데, 게테는 희망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인생의 운명은 종종 추운 겨울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어서 있는 나무와 같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나무로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을. 그 황량한 겉모습만 본다면 굳어버린 가지들이 봄이 오면 다시 푸르게 잎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각종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다렸더니 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싹이 나와. 그리고 꽃이 또 펴 있어.
한참 있다 갔더니 또 열매가 맺었어. 그래서 우리는 따먹으러만 가면 돼. 이게 바로 희망이야. 이게 바로 겨울에 나무를 볼 때는 희망이 안 보이는데 저것이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내가 가을에 예를 들어서 밤 주스러 가야지 하면은 벌써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먹지 않았어. 근데도 여러분 입에 군침이 돌아 안 돌아? 입맛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군침이 돌아. 지금 2026년도 밤 주스를 생각하니까 벌써 군침이 돌아. 이게 바로 희망이야.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밤나무까지 가보세요. 과일나무인데 가보세요. 이파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는 거야. 금년도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리라는 희망을 보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생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에 차서 살아가는 것에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괴테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팝콘 튀듯이 나오실 분 없어요? 파우스트라는 책 혹시 보신 분 내가 안 물어보겠어요. 또 아무도 손 안 들면 민망하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봤어요. 아주 젊었을 때 봤었는데 이 파우스트는 어두컴컴한 절망과 어려움, 고난과 가난, 실패와 아픔,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품고 그 책을 몇 세에 완성했는지 아세요? 82세에 완성하시고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지금 82세 손 들어 보실까요? 혹시 82세 금년도? 그러면 80 넘으신 분 오셨나요? 80 넘으신 분. 이중열 집사님, 지금부터 책 쓰세요. 또 80 넘으신 분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래?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야. 난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하기 전에 책을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세계적인 명작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에 사는 홍천역의 이민수 목사도 그 책을 옛날에 읽어봤지. 저는 책을 좋아해서요. 안 읽은 책 빼놓고는 다 읽었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파우스트가 옛날에 참 읽을 때 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리얼한 내용이에요. 인생의 리얼한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80 넘으신 분도 희망이 있어요. 인생의 걸작품을 남길 희망을 품고 2026년도를 우리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희망과 정신의 지도자 이와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와하시라는 사람은 지성인이었는데 당뇨로다가 중도에 실명을 했어. 당뇨병이 이렇게 심각한가 봐요. 그는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목을 메고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는가? 아내한테 짐만 되고. 그래서 목을 매서 걸상에 올라가서 위에서 매달리려고 하고 있을 때 마침 아내가 들어왔어. 아내가 들어오고 남편이 이 대들보에다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그걸 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합니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곁에 눈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 내가 있는데
왜 절망하고 실망합니까? 하나님은 당신 편에 계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다시 깨달은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또 내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그 말에 힘을 얻고서 그가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우리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아까 읽었지만은 이걸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평탄한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내 편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내가 뭘 고민하랴? 근심하랴? 정말 2026년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얼마나 힘이 나요. 정말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축복. 저도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손주들이 저 안양에 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데 그 아들이 이걸 설치해 줬어요. 이 조그만 이 화면에다가 사진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사진 저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뭐라 그러나? 난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를 모르겠어. 그걸 설치해 놨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손주들이 나를 맞이하는 것 같아. 그냥 이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찍은 사진을 계속 연속으로다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 사진 나오고 저 사진 나오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즐겁고 힘이 나. 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야. 가족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야. 그 어린애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어. 근데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힘이 되는 거야. 그저 보면 물끄러미 보는 거야. 그래서 혼자 웃어. 그렇다고 저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 녀석 이쁘구나. 아이고 이 녀석 저 이쁘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누가 또 내 편이야?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와하 씨는 하다 말았는데 아내 말에 큰 힘을 얻고서는 희망을 품고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내가 뒷바라지를 다 했어. 뒷바라지를 다 해서 그가 에든버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일본에 돌아와서 간사이 대학 교수가 됐어. 교수가. 그 당뇨로 다 실명하신 분이 간사이 대학의 교수가 돼서 일본 시각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준 거야. 야, 실명을 했어도 희망이 있구나. 저분을 보면 희망이 있구나. 나도 공부하면 돼. 나도 열심히 살면 돼. 그런 희망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얻는다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축구 대표 선수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혹시 손흥민 선수하고 밥 한 끼 잡숴보신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차 한 잔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카톡 서로
야, 흥민아 잘 지냈냐고 카톡 연락하시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는 거야? 도대체 모르는 거야?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근데도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볼을 차서 골이 나면 우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 왜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우리는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지는 못해, 개별적으로는. 근데 그가 대한민국 선수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 가서든지 골을 넣고 국위를 선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대접받으면 내가 대접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의 연봉이 올라간다고 속상하시면 손 들어봐. 그거 아무도 없어. 그가 연봉이 올라가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냥 모든 취재하고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져요?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든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저 선수와 같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어와 씨는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빛은 어두움에서라는 책을 써서 온 세계의 절망을 경험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요이 땅 해서 2026년도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품고 출발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힘들 때마다 부축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차게 출발하는, 다시 한번 마지막 섭섭하니까 요이 땅 그러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요이 땅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다사다난했고 끝까지 도착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고진대 하면서 주저앉고 싶고 다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머물러 있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6년도를 다시 힘차게 일어나 요이 땅 하고 출발합니다. 이제 2026년도를 출발했습니다. 때로는 냇가가 나오고 강가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산맥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또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앞길을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가족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오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사 저들의 가슴에 희망이 차고 넘치게 하사 참으로 지친 자들에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도 한 해 매달 힘차게 출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2026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정말 희망으로 출발했더니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26년도를 또 이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하오니 출발하오니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교와 직장과 저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